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동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의심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 뜻과 내가 세운 계획대로 네 인생이 흘러간 적이 있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될까요? 제 경험상 제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흘러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구상해 주시고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길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그냥 그저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몇십 년이 다 뒤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점점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왜 흔들리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심이 들어올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은요 마귀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가 의심을 심어주었고 유혹해서 선한 걸 따먹게 함으로써 그들은 의심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의심이 더욱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정말 세상 가운데 계속 생각 속으로 의심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니까 의심으로 물들어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이런 고통과 시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런 고난에 그냥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단호하게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꾸준하게 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 손에 너를 새겼어.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에 정말 의심이 되고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고 난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 의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의심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도 예수님을 이제 그때 당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심이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야 어떻게 떡과 그걸로 그냥 딱 있는데 어떻게 그걸 5,000명을 먹이시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 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막 예수님으로 저한테 막 장난치고 조롱해도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아 뭐야 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제가 보니까 아 내가 그게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때 제가 과연 그렇게 똑같이 비아냥거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을 누군가가 욕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나도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안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한다고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제 아빠가 이제 저를 데리고 밤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싫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원 가는데 철야 기도면은 이제 거기 기도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기도원을 가면 진짜 뜨겁게 막 기도를 해요. 막 지금에서야 이제 방언을 하지만 그때 당시 방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랄랄랄랄라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무섭고 이제 의심이 되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아빠가 딱 방석에다가 딱 저를 무릎을 꿇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딱 이 기도만 해.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이 기도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너 다른 말도 하지 마. 그냥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아빠 무서우니까 딱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고 했죠.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했는데 순간 이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나 만나주겠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자버렸어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자고 이제 그렇게 집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방언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딱 그때가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이상하게 그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가 길 가다가 예수님 막 이렇게 막 저 만나주세요. 진짜 제가 이 두려움만 버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음성들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로부터 그 이후부터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진짜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를 해도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안 믿겨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너의 그런 모든 음성들을 내가 다 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네, 의심하는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7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진짜 그 이후로부터 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골짜기가 메워졌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정말 기도할수록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고 내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절실했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적도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를 그때 듣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혹여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흔들린다면 여러분 고통과 시련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깎여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함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잠깐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두려움과 그런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못 만나고 못 믿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들 만나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료되어서 정말 의심이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 무지, 그리고 이런 유혹, 그리고 이런 상처, 이런 의심의 통로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워하게 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정말 기도 중심, 우리 예배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의심들을 진짜 버리고 마침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